오늘 주일 아침 차 뒷유리에 Jesus loves you라는 예쁜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즐겁게 교회를 향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갑자기 옆차가 깜빡이도 없이 확 뛰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즐겁던 마음은 연기처럼 증발되고 입에서는 본능적으로 거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 쏘아붙이려다 문득 뒷유리에 스티커가 생각나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앞차 뒷꽁무니에 바싹 붙여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나름의 분풀이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를까요? 설교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리라 굳게 결심한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 아내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나가는 길이 차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게 아까 내가 좀 서둘러 나가자고 했잖아요. 한마디 하자 남편이 이게 발끈해서 아니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방금 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품겠다던 그 결심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결심합니다.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겠노라고. 하지만 마주친 현실 앞에서 그 결심이 민망하리만큼 쉽게 좌절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된 좌절감 우리만이 아닙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겪는 공통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현상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이 먼저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율법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령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간략하지만 명쾌하게 진단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바울은 육신에 속해 죄 아래에 팔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팔렸다라는 표현 고대 노예시장에서 소유권이 주인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진 자가 노예로 팔리면 그 순간부터 내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만 하는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됩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노예입니다. 그로 인한 삶의 모습이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이 모습 이것이 앞서 14절에서 언급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머리는 사랑해야 하지 않은데 입은 독소를 내뱉고 머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은데 가슴은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시인하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표준 세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할 때 왜 그것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될까요? 만일 율법이 선하지 않다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때 괴롭고 아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부감과 저항은 내 안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 것과 아울러 바울이 시인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여기서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구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죄의 탓으로 돌리려는 책임 회피나 변명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한 동시에 본성 깊은 곳에는 그 의지를 꺾으려는 죄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앞서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며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단언합니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바울이 내린 냉철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나 마음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를 나름 선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일어나 걷고 싶다는 간절한 원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과 실제 일어나 걷는 것은 별개지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죄 아래에 팔린 우리의 육신은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고장난 엔진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느끼는 처절한 고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곳으로 갈 힘이 전혀 없는 그 무력감, 이 이율배반적인 불일치의 경험이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 옳은 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그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코 하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도리어 상대방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참으려고 결심할수록 도리어 분노가 더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이 기막힌 상황 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 같은 역설을 필요한 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무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 같은 모순은 어쩌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쓰인 동사들은 헬라어 문법상 모두 현재형입니다. 즉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독한 반복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지목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앞서 17절에도 언급했던 이 내용을 바울이 굳이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우리는 범죄할 때 자책합니다.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부족한 나의 결심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이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린 죄의 권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던 무의미한 몸부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무력함과 죄라는 세력의 실제를 직면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한 법, 지켜야 될 도덕적 규칙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즉 원리를 의미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사과의 의지가 아닙니다. 중력이라는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할 때는 선만 있고 악할 때는 악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단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의지를 불태우는 그 순간 바로 그 곁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죄성도 함께 기지개를 켭니다. 기도를 깊게 하면 하려 할수록 잡념이 더 사람께 일어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 할수록 마음 먹을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더 또렷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선한 의지 바로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로버트 리스 스티븐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주인공은 겉보기에 존경받는 신사 지킬로 살아가지만 약물을 통해 내면의 잔인한 본성을 하이드라는 인격으로 분리해서 표출합니다. 140년 넘게 이 이야기가 읽히는 이유는 우리 역시 지킬과 같은 선한 의지 속에 하이드와 같은 악한 그림자를 늘 품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안의 하이드로 인해 당혹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통제불능의 하이드가 날뛰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이드를 보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지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은 우리 안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속사람 거듭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단순히 지키는 수준을 넘어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 아래 팔려 살아가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의 중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거센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끊임없이 내면의 죄와 싸웁니다. 그 내면의 치열한 싸움의 모습을 23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심리학 실험 중에 지금부터 1분 동안 절대로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은요 온통 분홍색 코끼리로 가득합니다. 안 하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며 집중할수록 역설적으로 죄는 우리 안에서 더 치열하게 저항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경험했던 바울, 그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절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의 헬라어 언어는 탈라이포로스 에고 안드로포스입니다. 탈라이포로스, 곤고한, 비참한, 비통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에고,
나라는 뜻의 대명사죠.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비참한 나라는 사람이여, 혹은 비참하도다 이 나라는 존재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오호라라는 감탄사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은 굳이 원문에 없는 오호라라는 감탄사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문장의 어순 때문입니다.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킵니다. 바울은 문장 맨 앞에 비참한, 공고함이라는 뜻하는 탈라이포로스를 두었습니다. 견디다, 탈라어와 굳은 살, 포로스의 합성어인 탈라이포로스. 전쟁터에서 너무 오랫동안 싸워 온몸이 상투성이가 되고 발에 굳은 살이 박혀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전투불능의 처참한 병사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호라라는 감탄사는 한글로 번역할 때 바울의 처절한 절망, 절규를 그 감정을 고스란히 살려내기 위해 선택한 신의 안수와 같은 번역입니다. 이는 점잖은 신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학적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싸우다 지칠 대로 지쳐서 마침내 자기 존재의 파산을 목격한 사람이 터뜨린 영혼의 비명과 바로 탄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터뜨린 오라라는 단어, 단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진실을 마주한 위대한 깨달음이자 머리로 하는 지식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감격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란으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행로에 누스라는 낯선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 잠을 들었는데 그날 꿈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 전율하며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이 감탄사, 야곱이 이제껏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고도 깊은 고난의 긴 터널의 끝에서 욥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기 이제는이라는 단어, 욥에게 있어서 그동안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때 잡은 고기가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대박이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며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물에 잡힌 수많은 고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만큼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적도 간음한 적도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추한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평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앞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턴은 훗날 이 순간을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고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슴속에 경험된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머리에 알미 가슴으로 내려오는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야곱은 거친 광야에서 과연이라고 외쳤고 욥은 폭풍 속에서 이제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자기 노력과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마침내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터져나온 항복의 비명이 바로 오호라입니다. 오호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지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어지는 25절 전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절망과 탄식이 감사와 감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원리를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 진중에 비명이 터져나오고 치명적인 독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이 열이 오르고 몸이 부어가면서 죽어갑니다.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자복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때 독특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남다른 해독제나 치료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살 길은 딱 하나. 불뱀에 물린 자신의 상처를 보던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날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은 장차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꾸만 악으로 치닫는 자신, 죄에게 팔려버린 노예와 같은 실상을 직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자기의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던 바울이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은 탄식과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사람의 절망 어린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바울이 비로소 가슴에 품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주목할 것은요,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지금 바울은요, 어떻게라는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시선을 내 안에서 예부의 구원자에게 눈을 돌린 것입니다. 내 상처만 모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려 바라본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25절 전반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불뱀에 물린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순간 몸 안의 도끼가 사라지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바울이 시선을 받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순간 절망은 감사와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꿈틀대고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지만 내 밖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불뱀에 물린 상처만 보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며 독을 없애려 애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네 안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오호라라는 비명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명과 탄식은 감사와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격 어린 고백을 한 바울, 이어 마지막 2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 육신에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죄의 소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왜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사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끔 전투에서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 이김이 우리가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 585장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요, 이 구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찬송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라는 우리의 절망과 탄식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깃든 할렐루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